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음력설, 양력설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가을에 지키는 새해가 있고 봄에 지키는 새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력을 설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양력설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음력을 지키고 누가 양력을 지킬까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력, 양력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따라 살지요.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계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달력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로마 문명이 바로 이 양력을 사용하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우리 한국은 대부분 음력을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시편 81편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라. 초하루, 초승달이 시작되는 하루, 새해, 새 달이 시작되는 하루, 그 첫째 날 때 나팔을 불며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음력인가요? 양력인가요? 음력이죠. 그런데 음력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또 절기, 제사는 음력을 지키는 것 같은데 양력도 혼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은 반드시 봄에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 제사는 보통 음력을 지키거든요. 6월절도 음력에 따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6월절은 3, 4월 꽃피는 봄에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 너희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너희가 고통받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 시간대가 봄이었느니라. 봄이 시작되는 시간, 아빕월, 봄이 시작되는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양력이죠. 음력과 양력이 이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경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라고 따지면 태양력이다. 이게 상호 보완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을 따라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간을 새롭게 세팅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꽃피는 인생을 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 너희가 아빕월에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그 봄이 너희들의 인생의 새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음력, 양력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가 언제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날이 새해인 거예요. 그날이 새해예요. 그날이 봄날인 겁니다. 여러분의 봄날은 개나리가 꽃피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 영혼의 구속, 죄사함을 받은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은 그날을 기점으로 아빕월, 저 인생이 죄사함을 받은 그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게 중요합니다. 음력인가 양력인가, 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건가, 달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 개입하기 시작했는가, 그 구속의 시간, 그때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망루에 서서 적들이 쳐도는가 밤새도록 망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다 헛되도다. 자식 농사, 과일 농사, 쌀 농사, 땅에서 열매를 토해내는 그 모든 농사가 다 헛되도다. 올 명절에, 설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농사가 헛되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한 번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정말 해와 달과 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위해 지은 시죠. 나그네 인생길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일상 세 가지와 크게 관련되어 있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농사 짓는 일.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물론 하우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홈, 가정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모든 일이 다 만사 오케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시작.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뭐다? 상급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합방하면 그냥 태의 열매가 맺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합치면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다 태어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멈추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강조하십시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 우리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울타리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졸지 않고 막루에서 보초를 서죠. 정말 졸지 않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빕니까? 허벅지를 꼬집고 야간 투시경을 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잠 못 자고 그들이 긴장의 시간을 놓지 않고 울타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성벽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벽, 눈에 보이는 방벽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 무서워요.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밤이면 칠 것 같은 어둠이 있고 매서운 바람이 있고 혹독한 추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부목사님과 함께 자두나무 봄이 오니까 이제 자두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두 나무가 갈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보니까 이미 세균이 그 나무 속 깊이 전염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다른 나무에 다 전염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잘라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저 나무는 다른 나무는 다 괜찮은데 왜 저 두 나무는 왜 저렇게 죽어가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냉해에 걸린 거예요. 냉해. 여기는 추워요. 정말 춥습니다. 사람도 춥고 나무도 추워요. 보일러가 터질까봐 늘 외출 모드로 논다는 거 그것은 기억했는데 자두나무에 옷을 입혀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어요. 겨울이면 자두나무도요 옷을 입혀줘야 돼요. 옷을 입혀줘야 돼요. 겨울에는 옷을 입혀줘야 되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냉해에 걸리지 않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름에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세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노심초사 지켜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6년 새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은 천천히 이제 곳간에 있던 농기구들을 한 번쯤 이렇게 손질을 해봅니다. 지난해 삽, 호미에 흙이 묻었나 안 묻었나 한번 이렇게 씻어보기도 하고 농사할 준비를 하지요. 지난날 저희 부모님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새벽 4시면 일찍 일어나서
논밭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나면 때 되면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논에 가서는 논두렁 어디 무너진 곳이 없는가 삽으로도 잘 다지고, 햇볕 좋은 봄이 오면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홍수날 걸 대비해서 논의 물꼬를 잘 정리를 해둡니다. 그만하면 착실한 농부지요. 그런데 아무리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논밭을 둘러보고 늦게까지 일하고 9시 저녁 뉴스 끝나면 하루 잠이 들 정도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입니다. 비. 딱 그때 비가 와야 돼요.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농기구에서 호미를 손질해놓고 물이 잘 빠지도록 물꼬를 잘 터놓는다 할지라도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늘의 별을 보지요. 비가 올까 안 올까.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이 다 허무해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제는 로봇이 일을 한다네요. 로봇이 이제는 일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서울 어느 백화점에 벌써 로봇을 판매한대요. 한 4천만 원에 판대요, 로봇을. 그럼 그 로봇이 우리 가정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한대 이제.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일거리는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물론 우리의 인생이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일의 노예로 살던 삶이 있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노동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노동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로 사는 인생이다. 정말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정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밤이슬 맞으면서 야간 근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 애굽의 인생, 그 바로 왕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옛날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응? 이제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걸 믿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일 예배에 다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다 세팅이 돼요. 주일 예배가 뭡니까? 쉼 아닙니까? 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먼저인 거예요. 아침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 게 아니고. 패턴이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어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오늘날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올 때, 삶이 덧없이 느껴질 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노래를 좀 한 번씩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장수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보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살살 귀하게 보물처럼 돼야 되겠죠. 보물에게 말을 함부로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응?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올 새해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축복의 언어는 좀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축복의 손. 아들, 딸. 이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이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고맙다. 엄마 아빠 딸로 아들로 태어나서 참 고맙다. 끊임없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집 아들은 삼성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뭐하냐 지금? 옆집 아니는 벌써 예쁜 아가씨 한 명 데리고 왔다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그런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다 국가가, 우리나라는 너무 복지국가예요. 다 책임져요. 국가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고, 부모가 원하는 그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다고 조금이나마 자식들의 길을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고맙고, 명절날 얼굴 봐서 고맙고, 크게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하십시오. 얘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 벌어서 애들 옷 입히고 먹이고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인생 별것 없다더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네 몸도 돌보면서 쉬어라. 우리는 애굽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쉼이 있는 안식,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이 명절 때 맛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 명절이라 5분 전 일찍 끝냅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